잠시 기도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어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새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감동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져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신 지사님, 맨 먼저 들어오셨네요. 김인자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정미정 권사님, 유영주 집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성도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세를 끝으로 예수 영성을 이제 정리하고 새해에 다른 파트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 영성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없이, 예수라는 말 없이 종교인들, 지식인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상당히 그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좀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쓴 글인데 그거를 할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리고 권세 가운데 돌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될 텐데, 믿음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룰 텐데 그래도 보는 각도가 좀 달라서 권세의 부분이 조금 더 깊은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들어갔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본문을 삼았습니다. 은연 중에 분들이 이것을 보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많은 역량도 지금 점점 있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맨 처음엔 사실 저도 이것을 비밀로 여겼어요. 제가 이걸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산으로 공부만 20년을 했고 산으로 또 10년을 또 인고한 그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펼칠 때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 저는 엄청난 인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뭐 생명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게 비장의 무기인데 이것을 내놓을 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다가.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몰래 가져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걸로만 화할 수 있으면 이 시대의 가치, 이 복음으로 이 한국교회가 한번 쉐이크 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십자가의 계시였어요. 십자가를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계시라는 말로 해서 공과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잘 연구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되면은 같은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뺏겨가셔도 됐고 똑같이 또 설교를 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받은 거 거저드리고 예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3번의 공과를 예수 영성을 이제 마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공과로 들어갈 텐데 잘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70인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그 70인들을 전도를 시켰는데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 엑사이팅에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 봤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규절이 누가복음 10장의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되겠습니다. 17절부터 몽독하면 이렇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면서 19절에 대단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시지요. 너희에게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전갈을 쏘는 독이 있는 사탄의 그 권세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은 당연히 십자가상에서 패배된 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별처럼 번개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 무릎에 모든 만물을 꿇히고 그 입으로 다 주라고 신기하신 권능의 권세가 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름과 권세는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보좌 권세를 회복하시고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이 이름을 사용하면은 앞으로 올 세대, 오는 세대 모든 권세, 모든 능력들이 그 발 아래 다 꿇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의 권세의 보좌의 위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쓰시면은 사인을 하면은 실제 시행되는 역사가 실제합니다. 그 예수님이 천상계, 현상계, 지하계까지 다 완전히 굴복시켜 그 발 아래 만물을 발등상되게 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상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경혈히 여기면은 우리 근거가 파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그 후에 부활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십자가 길로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이 떼어져서 십자가의 진리가 진정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계시 영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말씀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영으로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믿음 가운데 진정한 계시 가운데 열릴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의 핵이 예수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십자가입니다. 이 근거 위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편 보좌를 회복하시고 모든 우주의 모든 힘과 권세는 그 중심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권세가 예수 이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단코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문맥을 보면은 원수, 사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을 능력으로 대하려면 우리가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예요. 은사를 받아 역사가 일어나도 진정한 이 복음의 말씀의 눈뜸이 없으면 잠시 있다가 말아집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권세 가운데 들어가 십자가의 날을 내놓고 부활에 주님이 주인 될 때에
그 권세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권세 속에서 그 은사들 다 새롭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 사역 하시다가 지금은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권세 가운데 돌입하시길 원합니다. 그 권세가 오늘 말씀 속에 3번에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셔서 능력을 초능력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겨서 나를 깨서 내 안에 그분이 능력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계시로 열고 들어가야만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십자가의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각 있는 파트에서 십자가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모아져서 정말 한국교회를 쇠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영성이 한국에 불어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천상에서 공중으로 머리가 찍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을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미카엘과 공중의 싸움 속에서 머리가 찍히면 땅에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머리가 부서짐으로써 공중에서 땅에 찍혀서 이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사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악한 자에 처했어요. 어둠의 세력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사탄이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아래 처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사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정리하면 사탄은 모든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보면은 성도는 그를 제어할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헬라어 말로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근데 권세는 헬라 말로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권세는 언제고 두나미스 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의 승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님의 승리 위에 우편 보좌의 권세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 속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완전한 승리에 있는 우리들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역사되는 것은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진리요? 십자가의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어제 얘기했죠. 그의 머리가 예수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그분이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내가 계시로 열려서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한 나의 머리가 보좌의 권세에 예수가 내 머리인 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한 이 진리에 서 있는 그에게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건 진리의 눈이에요. 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진리 위에 서면은 어둠과 빛과 거짓과 비진리와 허산과 실상과 모든 것이 나눠지는
그 진리의 완전한 눈에 있으면은 사탄은 근접할 수 없어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내 그 눈에, 내가 진리의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이 눈은 기싸움이거든요. 영적 대일에 진리로 눈을 뜨고 있으면은 그 진리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두 개를 나눠야 합니다. 겉사람과 새사람을. 그래서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겉사람을 볼 수가 있는 이 제3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진리의 눈이 열리면은 그 눈으로 보는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지고 사탄이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진짜인 것 같이 이렇게 자아 가운데 역사되는 것은 아직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안에 죽은 나를 보면 그 눈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나의 겉사람을 볼 때에 그 실상이 드러나서 연기처럼 없어져서 겉사람이 막 부안해동하는 화를 내도 그 화나는 그 순간에 겉사람에게 미쳐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에 붙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십자가의 진리로 겉사람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집회에서 보다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1대1로 피드백이 안 되는 데서 말씀을 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이 지식을 생명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시는 분도 있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몇 번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으로 타치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언제 됩니까? 집회 가운데 1대1로 마주칠 때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타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들음 속에서 스스로 깨치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그분은 이미 다 깨친 자의 하나만 탁 타치해주는 그 속에서 자기 것이 되는 분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에다 또 약간 들어갔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엑스시아 권세는 언제고 두나미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부활하면은 이 부활은 언제 됩니까? 나를 십자가에 넘겨드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실제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십자가에서만 역사돼요. 그것이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또 부활돼야 돼요. 내 삶 속에. 실제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분이 능력되시기 위해 들어오신 것이기에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 안에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대신 사서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그분이 대신 사시려면 그분이 부활되시려면 능력이 되시려면 나를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는 십자가의 계시가 자아 파쇄들이 역사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안 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 받아도 은사 받아도 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길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십자가의 계시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영성으로 강태해야 합니다. 그때 그분이 주인 될 때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이 다 나와 사람은 높이지 않고 십자가에 다 나를 넘겨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계에 순수하게 다시 한번 영성의 바람이 불 줄을 압니다. 능력 다시 정리합니다. 헬라말로 두나미스,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언제든지 두나미스를 이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다니는 한 손자가 있습니다. 80세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힘은 손자가 더 셉니다. 그러나 할머니만에 순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가정에서 부유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권세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고 또 그의 할머니고 한 권세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유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은 손자가 셀 줄 몰라도 할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내거리에 서 있습니다. 힘은 트럭이 더 셉니다. 자동차가 더 셉니다. 그런데 내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착 하면은 그 큰 트럭이 교통경찰의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에 돌아도 가고 직선으로도 가고 오른쪽 왼편으로 다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차로 트레일러도 손가락 하나로 교통경찰이 자동차로 마음대로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교통경찰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부여했어요. 그래서 힘은 자동차를 이길 수 없지만 내거리에서 모든 자동차를 서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돌려 다른 데로 가게도 하고 트럭도 세우고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힘은 탱크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힘은 탱크 하나 움직일 수 없지만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항공모함이 떠지고 상군이 움직여 비행기 편대가 날아가고 탱크가 편대를 해서 탱크를 상군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아들들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만물의 영장에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피로 닦아서 범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 역사가 실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고 갔어요. 이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알면은 타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 전 누르면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러나 늘 들어도 새롭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도 귀해서 너무도 큰 지혜라서 제가 세상 것을 다 놔대니까요. 그 후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담을 수 없는 첫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가 온전히 깨달아지면 이 세상의 학문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저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같이 공유해요. 사도 바울가 에베소서 1장에 세 가지를 얘기하죠. 믿을 때의 지극히 큰 이 능력의 계시가 영으로 열리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의 지극히 큰 그 풍성의 영광을 계시의 영으로 열리기를 원한다고. 거기서 믿을 때의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이 우주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지금 이 공간에도 어마어마한 전기의 힘들이 전파의 힘들이 날아가는데 이것을 끌어들이면 감마선이요 X선이요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에게. 총 결론은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17절에 보면은 영생과를 먼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생과를 먹지 않았어요. 이 영생과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 예수의 생명을 담으면 이 예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이 만물이 내게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만 하면 만물은 내게 다 복종하게 되는 것이. 그게 언제 되냐면 피로 닦아 나를 넘길 때에 에덴 동산의 무음한 상태가 돼요. 어렵네 말씀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자아로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강력이신 이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되면은 그것이 일심일도가 돼요.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이 배의 모든 뜻을 하나서 일심일도, 일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도의 일심으로 맞추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됩니다. 엑수시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회파당한 하나님의 권위를 피조물에게서 권위를 회복하자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날을 넘길 때에 부활의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완전한 자유예요. 거기서 나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으로서 그분과 동행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21세기는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 열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다른 공가로 말하면 권세예요. 이 권세는 믿음 가운데 역사돼요.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성도의 권세는 사탄의 모든 능력을 언제고 어디서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엑수시아는 두나미스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성도를 결단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성도를 결단코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자기가 가진 자기의 신분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기는 것을,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에 기는 것을 이어와야 사탄을 엽니다. 이 사탄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땅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성도의 권세, 엑수시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를 더 열면은 1시간이 될 텐데, 예수처럼 식구들은 목마를 거예요. 진리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권세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3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첫 번 거를 뚜껑을 엽니다. 성도의 그러면 권세의 근거는 어디로 근거하는가? 로마서 6장 3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 목사님 교단이 세례 침례교 같아요. 세례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가 이거예요. 물속에 들어오고 나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에 뭐 물을 발랐느냐 안 하느냐, 찍었느냐 부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례의 근본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 세례가 우리 기독교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소련에 갔더니 거기에 세례를 침례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온 가족이 그냥 막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막 주면서 막 안고 우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거기서 역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장로교인데도, 이야, 그 침례 의식 참 멋있다. 그래서 장로교인데도 이 침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합해서.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며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죽으심,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물속에 들어가며 합하여 죽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합니다. 방주가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옛세상을 죽고 새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것이 죽고 새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이 예수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눈에 가려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수건이 가려지면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이 바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진다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 이것이 벗겨지면 그 주의 광채가 드러나지요. 구약은 말입니다. 그림자예요. 거기서 예수를 다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가 있다면 엑소도스예요. 출애굽이에요. 그 밤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영접할 그냥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세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은 방주 사건 아니니까 옛세상이 완전히 멸해지고 새세상으로 되는 그게 세례예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혈이에요. 밖에 바른 건 번제단의 피, 내 안에 받는 거는 신자의 양심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두 곳에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내 양심에 발라 완전히 무음한 상태에서 그의 의의 가운데서 해방다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것이 레위기 전체 아닙니까? 세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로마서 6장을 들어가기 전에 5장 나옵니다. 5장은 한 사람, 그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을 예수 안에 담아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우린 나오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사망이었고 그 사망이 우리들에게 다 왕노릇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거 쓸 때 2000년 전에 썼어요. 아이고, 제가 여기서 배러리가 나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 배러리가 제가 나갔다고 해서 다시 끼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처음에 이것을 다 준비하고 나왔는데 오늘 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코드가 빠지니까 뭐 그냥 막 뿅뿅이 막 날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한 번씩 빼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들으시는 건가 안 들으신 건가 제가 그러면서도 합니다. 열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례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이걸 뚜껑을 열면은 제가 짧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갈 때까지 오늘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뚜껑을 열면은 중간에 닫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 공간은 떼어야지요. 첫 번에 제가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엑수시아를 회복해야 된다고.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한 건지, 성도가 이 권세를 회복하기만 하면은 이 엑수시아를 자기 거로만 만들 수 있으면은 사탄은 어디든지 별처럼 떨어지는 것이고 결단코 해할 수가 없고 여름의 삶에 틈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세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5장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담 안에 나온 인류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죄가 왕노릇했는데 예수 안에 담아다가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땐 우리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두 사람의 역사예요. 아담 안에 나온 것을 예수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근거로 해서 6장에서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안 열리는 이유는 뭡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이 나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 바뀌어서 복음의 시스템이 안 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시스템도 복음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도 나의 육의 시스템으로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아요. 마지막 때 교회는요. 부유해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영적 교만입니다. 지식은 많아요. 근데 생명이 되지가 않아. 생명이 되지 않은 건 참이 아니에요. 제 설교 아무리 뺏겨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해도 생명이 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면 폰에도 자꾸만 새롭게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를 떠난 단 한 설교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단 한 설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도 새롭지 않습니까? 제 평생에 이 십자가의 운물로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이 설교만 해도 제 생명 다해도 못할 만큼 이 십자가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예요? 샘을 뚫어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거듭나라 하니까 니고데모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박박사들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 군중 속에 못 있어서 밤에 종룡이 왔다 그래. 그런데 거듭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또 나오네. 육은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다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내 하나의 목에 뭐예요? 벌거벗었다 그래요. 영으로 아주 가난한 것이에요.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약을 사사 바르라 그래요.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영과 육의 세계가 이만큼 다른 것이에요. 그 영 하나 깨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대로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해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의 종 얘기 안 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이 하면 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명으로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생명하면 다 되니까. 생명으로 변화시키면 다 변화되니까. 참 의사는 그냥 대화하면서 치유하는 사람이 참 의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오늘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참 집중이 됐는데 한번 꺼지고 나서는 제가 지금 또 못 잡습니다. 저는 영맥을 잡으면 막 들어가는데 잡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세례 얘기했어요. 세례 5장은요. 고린도 1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자 보십시오. 아담에게 나온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담아서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 인류를 담아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지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を십자가상에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조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생명의 법으로 육의 법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개조시키고 곤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제가 한번 놓쳐서 지금 계속 그럽니다. 세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물속에 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물속에 나오면서 부활하는 새 사람의 역사입니다. 세례가 이 의미가 빠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나고 물을 찢고 붓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만 먹죠. 이 세례의 의미가 없이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례가 이 본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기독교가 이 세례의 의미가 약화돼서 이렇습니다.
이 세례만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세례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내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부활됐다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의미 하나만 교회에서 정식으로 줘도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화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권세 가운데 보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권세의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와의 연합이며 세례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자신의 육신에 담아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을 했냐? 나를, 세상을, 사탄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숙제냅니다. 9장 28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지는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우시는 것이요, 우리를 그 안에 담아서 단번에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온 인류를 죽음 가운데 속에 단번에 죽음으로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것이에요.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주님은요,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완성입니다. 초림만 있어서는 완성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초림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일일이 해결한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둬서 단번에 죽음으로 끝내시고 이 세상을, 옛 세상을 끝내버린 겁니다. 방주를 보세요. 옛 세상을 끝내고 새 세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두 곳이에요. 아담 안에 나온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에 나온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서 새 인류의 머리가 돼서 새 인류의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끝나는 것이에요. 저들은 죽은 자에 살아있으나. 보입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세상 학문을 버리지요. 새 인류가 된 것이에요. 이 새 인류가 주님이 여기서 말하면 자기를 바라는 자의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second coming. 성경의 두 번째 나타나는 second coming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십자가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당겨서 예수의 죽음 가운데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 세상도 완전히 거기서 심판받아 끝난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새 세상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아직 끝내지 않은 것은 여기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도구로 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 겉사람도.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죽는 날 한 줌의 흙이 됐다가 이 한 줌의 흙도 주님이 오시는 날 한 줌의 흙도 먼지처럼 없어지고 이 세상도 먼지처럼 없어지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장사돼서 심판받아 끝난 것을 주님이 두 번째 오심으로써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이미와 아직 싸우, 이미 오신 주님의 초림과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넘겨서 주님이 주인 될 때 이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육신을 종처럼 부려서
저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내둔 육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고 내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입니까? 십자가요. 저도 개눈만큼 뜨고 뭘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영원한 우주의 지혜가 이 십자가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밤이 새더라도 십자가는 열고 지나갑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자신의 육신에 담아 단번에 십자가에 나와 세상과 사탄을 끝낸 겁니다. 그의 머리를 부셨어요. 창세기 15장에, 3장 15장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에게 뱀에게 무슨 저주를 내려요? 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네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부활, 승천하시며 그 머리를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발꿈치에 피를 흘리게 하지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그가 승리한 것 같지요. 피 흘리게 해서. 그러나 부활하면서 그의 머리를 부시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머리가 완전히 십자가상에 부서진 자입니다. 보입니까? 나의 죽음이 보입니까?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열어놓고 지나가겠어요. 요단강은 뭐예요? 그게도 세례예요. 진짜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내가 가르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가르는 거예요. 나는 다 죽었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 된 거예요. 어제처럼. 그 믿음이 요단강을 걸르는 거예요. 권세자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기 하나 없이 소리 하나 지르고, 그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항아리에다 촛불 하나 집어넣고 7번 돌다가 소리 한 번 지르는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가운데 마차가 지나가도록 이중벽으로 미로로 만들었는데 무너질 수 없는 그 벽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그게 성도의 권세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판이 믿음으로 지배되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그냥 여러분의 손에 버려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고. 복종치 않는 이 세상, 예수에게 정복되지 않은 이 세상, 여러분이 마음대로 달리면 2017년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성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십자가상에 주님과 함께 합하여 죽은 나를 보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사탄의 거기에 머리 부서짐의 사망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눈으로 십자가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너무 붙어 있어요. 세 사람에게서 십자가를 갈라서 거짓것과 허상과 진리야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제는 십자가에 있어서 제3의 눈으로 나의 겉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겉사람이 부안해동할 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기처럼 사라져요. 비진리는. 그게 권세예요. 힘을 못 써요. 저것들은. 이미 심판받아 없는 거예요. 진짜 같이 하는 것은 구분이 안 돼서 그래. 진리에 못 써서 그래.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 다른 말로 주님의 세례를 함께 장사 지낸 것을 날리지로만 알아서 그래. 그 안에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하나의 계시만 열리면 이 세상은 만국을 다스린 철장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달려가면서 쳐도 (2017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징기스칸이 너무나 속도가 빨라서 그냥 성을 막 정복해서 나가면 성문을 열고 깃발을 꽂고 한 사람 맡겨놓고 또 막 나가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도 모자란 땅입니다. 주님 가깝습니다. 정말 성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등장한다 해도 그의 아구리에서도 불칼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로 돌입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시대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세는 20세까지예요. 20세기까지입니다. 그걸 울겨먹지 마세요. 이제 권세로 돌입해야 합니다. 은사는 그 위에 권세가 부릴 때에 한 단계 높은 단계인 줄 아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비밀이에요. 저도 이거 쉽게 얻은 거 아닙니다. 쉽게 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은 동지를 얻기 위해서예요. 혼자서 싸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열려서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모여서 세일을 이루십시다. 말만 하지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계에 대안이 이 십자가에 계십니다. 10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2절이구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제사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했으리까. 단번에 정결함을 받는 이 예법이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피 가운데 의 가운데 나가는 것이요. 단번에 득으로 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이 가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면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걸을 수가 있어요. 성도의 권세 가운데 속에 7 족속을 멸하며 하나님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 다시 마지막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서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저 유대인의 회복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서 그의 돌아옴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선교는 실클로드인데 영어에 도교, 불교, 힌두교, 브라만교, 조로아스터교, 교라는 교는 다 있어요. 여기에 회교도. 진정한 십자가의 도에 서야지만 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십자가의 계시가 도로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도의 완성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참 진리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유대인에게서 십자가의 도가 거기서 주님 영광 중에 드러나야 합니다. 대회개의 역사가 권세 가운데 돌입하시기를 원해요. 완전한 십자가의 계시가 생명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너희도 죽은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또 일시 정지됐습니다. 굉장히 공격도 많습니다. 이 복음이 열리면 사탄은 모든 곳에서 자기의 진지를 다 파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에서 땅에서 아무리 역사돼도 이 복음은 진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방해도 많은 것인가 봐요. 제가 시간상으로는 지금 끝쳐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너희도 죽은 자요 과거 완료형을 쓰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며 그 안에 너희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0절이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 안에 나와 세상과 사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세상과 사탄 이 모두는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에요. 마치 이 세상은 사형 집행, 주오심의 날짜를 기다리며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계시가 오늘 밤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형언도 받아 실상은 죽은 자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이 죽은 것으로 빼고 나의 죽음들을 봐야 되고 예수를 못 믿는 안 믿는 자들의 저 죽음을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저들을 살리기 위해 잠시 있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부활의 영이 그분이 살아서 마지막 역사를 이뤄야 합니다. 저도 능력을 많이 구한 사람이에요. 산에서. 그냥 조금 이런 구함이 아닙니다. 수년을 산을 울리면서. 근데 어느 날 방법을 바꿨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자, 초능력자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 아무리 받아도 모든 능력을 가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파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질그릇에 파쇄가 다가 아니라고요. 이 다예요. 참 무식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몇 가지 들고 저도요 프로이드 융 다 공부한 사람의 아들러까지 그 어른아이 몇 개 하나 그 정태기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냥 그분하고 나하고도 집회를 여러 군데 했어요. 그 세상 뒷끝머리 그냥 컵 하나 한 물 마셨다고 그건 뭐 자랑치기로 하고 십자가가 다예요. 다 깨서요. 또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억지로 참습니다. 목사들을 만나면 그냥 5분 10분은 그냥 신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서로 재보는 거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잘난 게 뭐 있고. 예수 한 분만 드러나길 진짜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계시가 진정으로 열려서 십자가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 하나에 생명 걸 만한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속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 다 걸고 정말 심장이 벌컥벌컥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다 버려도 내가 또 생명을 또 벌려고. 바울 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줄 알고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버렸는데 아침 이슬을 맞아서 정신이 들어오니까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계시 속에. 광인론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오늘 그 목사님한테 그 말을 했네. 마지막 얘기를.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히틀러 한 미치광이에 나오니까 독일의 법치국가 그때 가장 이성과 논리와 그런 것이 철학이 가장 강했던 지성인들이 미치광이 하나 나오니까 다 미치광이에 넘어가가지고 하이하고 다 온 유럽이 하이 하면서 지식인들이 다 미치광이 하나에 넘어가듯이 이 시대는 진짜 예수의 미친 자들이 나와야 돼. 진짜 예수의 미친 자들. 이 십자가의 가슴이 벌컥벌컥 뛰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고도 또 생명을 줘도 100개를 줘도 1000개를 줘도 그 생명을 다 해서 사도 바울이처럼 죽은 자인 줄 알고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버렸는데
정신이 다시 돌아와도 그 복음을 전한 심장이 뛰는 것이 이 십자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성도의 권세 가운데 돌입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이 사형언도 받아 허상이라는 걸 다 보는 자가 이 세상에 돈은 뭐가 있겠고 목사직 돼가지고 왜 돈을 향해 갑니까? 그 다 없어질 허상에 왜 그렇게 가치를 둡니까? 명예를. 복음을 못 봐서 그래요. 진정한 복음 가운데 속에 내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파와 영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생명 다 걸어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흥의 대회개의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내려지기는 하나님의 폭발하는 역사가 이 공가 속에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